괴로울 땐 위로를 받고 즐거울 땐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급한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 내게 할당된 목, 내 잔이니 당신은 내 상속재산을 지켜주십니다. 좋은 것을 재어 내게 주셨으니 나는 내 상속재산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 할당된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몫은 여호와의 좋은 관계, 그분을 섬기는 특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다윗은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여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목이 말랐을 때 그와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물을 구해왔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가장 높으신 사랑 많은 여호와가 좋은 관계를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여호와께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가까워지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파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서 나오는 모든 마련에 순종하고 회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책임 맡은 형제들을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다윗처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한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한결같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 자신이 기쁨에 차 있으며 나는 안전하게 거합니다. 선포에서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전쟁에서는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적군이 다가오면 방패로 그 적을 막을 수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가 오른편에 서서 싸워준다면 나 자신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존재 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등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기 때문에 겪는 박해와 반대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또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회중의 동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정신과 마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마련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 기쁨을, 여호와의 승리를 받고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 행복을,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여호와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진리를 알게 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 계속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보물찾기 강좌 김지훈 형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느 분께서 시편 17편 8절을 낭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소호 학생. 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감싸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동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체 중 눈은 아주 작은 먼지가 들어가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예민하고 다치기도 매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함을 표현할 때 눈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성서에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표현은 신속하고도 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달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준호 형제. 네, 여기 17편 3절에 보면 그분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검토하시고 나를 정죄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만 있었다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8절에서는 그분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악인들로부터 감추실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감시하는 CCTV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CCTV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행동을 더 잘해서 그분의 CCTV와 기록에 더 잘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현 형제. 심지어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결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늘 첫째 자리에 두고 영적 목표를 세우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기자님. 네, 시편 16편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 할당된 목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여 연구노트를 확인해 보니 시편 필자는 여호와와 누리는 좋은 관계를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여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쉽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법관계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에 여호와는 내 몫이라고 한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미애 자님. 16편 7절에서 다윗은 늦은 시간에도 여호와의 축복을 생각하며 자신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밤에도라고 한 것을 보면 온종일 여호와를 의식하며 생활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도망 다닐 때에도 순조롭든 곤란하든 항상 여호와를 의식하며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윗처럼 매일 매분 매초 여호와를 의식하며 생활하기 위해 정신을 계속 일깨워야 하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지우 형제. 17장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나의 감정과 청원을 자세히 털어놓는지 아니면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축복을 구함으로 신뢰심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에서 이와 선점에 16편 11절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마련 가운데는 우리에게 항상 큰발 영적인 것이 좋은 친구들, 가치 있는 목표, 완전한 자유를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길을 우리가 손으로 내린다면 첫 번째는 아무것이 우리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토록 풍요를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환 사님. 성례편 5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몫으로 사는 건 레위 사람들이 성식기 대신에 여호와를 그들의 몫으로 보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몫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첫째 자리에 두고 그분의 부양 능력에 강한 믿음을 나타내었는데 다윗은 레위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여호와를 몫으로 여겼기 때문에 6절에서처럼 좋은 것을 성식기로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몫으로 여긴 사람은 그분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조용히 해주세요. 네, 16장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충고가 가장 깊은 생각에 이르렀고 다윗은 시작하였다고 알려집니다. 가장 깊은 생각이라는 다윗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 심장과 같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충고해 주시는데 주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 성령, 또 그리스도의 회중을 사용해서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과 같이 회중에서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충고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날의 자매. 16편 3절의 사후 창조 성구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고 존엄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선 2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형제 자매들을 주셨으므로 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함으로 다윗의 견해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훈. 그 16편 8절에서 한결같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피를 받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바위처럼 생각하면 여호와의 보호와 안정감으로 그런 삶을 누릴 것이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 선생. 16편 10절에 당신은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이 영감을 받아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 성취는 1000년이 흐른 후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 예수의 부활에 적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약속은 우리 시간이 흐른 후에도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 선생. 예, 17장 5절에서 다윗은 내 발걸음이 당신의 길에 머무르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그 일을 하도록 아는 목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분의 양들을 돌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책임이기에 장로들은 유능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그것이 요구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신 영적 공부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구 낭독을 포함해서 14분이 해설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요즘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김준영에 잘 사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경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시편 17편 1절로 15절입니다. 이준영 선생가 들어주시겠습니다. 우유하여 풀어주십시오. 너와 달라는 내 외침에 귀를 들어주시고 거기지 않는 내 귀를 비달아 들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공평한 선택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마음 올바른 길을 봐주십시오. 당신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얼굴을 보시고 내가 악한 일을 꾸미지 않고 잘못을 행하지 않았으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당신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강도의 길을 피합니다. 내 발걸음이 당신의 길에 머무르게 하여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하느님, 당신이 내게 응답하시리니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피해 당신의 오른편으로 불피하는 자들의 구원자이시여.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감추어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드는 적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둘러싸고는 우리를 쓰러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그는 먹이를 갈기갈기 찢으려드는 사자, 몸을 웅크리고 매복해 있는 젊은 사자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 그와 맞서 그를 쓰러뜨리십시오. 당신의 칼로 나를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시고, 오 여호와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들의 몫은 현재의 삶에 있으니 그들에게는 당신이 마련해 주신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많은 아들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서 당신의 얼굴을 뵐 것이며 당신 앞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주영 형제 잘 준비된 낭독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영 형제가 다룰 바는 가르치는 기술 5과 정확한 낭독입니다. 정확한 낭독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낭독은 단어를 뚜렷하게 읽고 정확하게 읽어 듣는 이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주영 형제는 낭독할 때 없는 단어를 넣어 읽거나 단어를 바꾸어 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잘 낭독해 주었기 때문에 시편 필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언가를 잘 고려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이 형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예봉사에 힘쓰십시오 프로입니다. 대화 시작하기. 장면은 후별 방문에서 기념식 초대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김강자 자매가 최영숙 자매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초대장 좀 전해드리려고요. 특별한 행사요? 네,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저도 교회 나가고 있어요. 아, 성서를 보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시겠네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여기 초대장에 나온 것처럼 3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있어요. 그때 꼭 참석해 보시도록 잘 기획해 보시고요. 제가 이틀 후에 다시 와서 기념식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전도인의 열정이 잘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김강대자매가 다룰 거는 가르치는 기술 11과 열정입니다. 열정을 나타내는 것의 주요점은 하고자 하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강대자매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연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고 있는 집주인에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조언가를 잘 다뤄주신 김자매, 조영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기념식 초대장에 집주인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시각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유종란 자매가 정현실 자매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이 가게가 핸드폰 가게였는데 이제는 마라탕집으로 바뀌었네요. 네, 신장 개업 하셨나봐요. 네,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장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니지만 다음에 꼭 한번 먹으러 올게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너무 고맙죠. 네,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사장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어요. 특별한 행사요? 네,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거든요. 네, 예수의 죽음을 기념해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분 40초짜리 동영상인데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고 또 그로 인해 죽음이나 고통이나 고난들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동영상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라고 직접 명하셨죠.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유익한지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초대장에는 여기 근처에서 열릴 행사의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전 주말에는 부활,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특별 성서 강연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에 가족분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런 초대에 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유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유자매가 다룰 과는 가르치는 기술 9과 시각 자료를 올바로 사용하기입니다. 공사에서 어떻게 시각 자료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에서는 화면이 상대방을 향하게 하고 동영상의 주요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을 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유자매는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여기를 함께 같이 보실까요? 하면서 화면을 잘 보여준 점을 알 수 있죠. 또 동영상이 시청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분명히 보여준 시각자료에서 주요 사상을 잘 꼬집어내서 알려주었습니다. 유자매, 오늘 조언가를 잘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화 시작하기를 보겠습니다. 장면은 비공식 증거에서 기념식 초대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현 자매가 정경석 자매와 함께 다뤄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그러시군요. 집 근처에 무인 카페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블랙커피가 생각날 때 와서 마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두도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저도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댁은 몇 동에 살아요? 저는 신계리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부영 아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한 모임에 초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주머니께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3월 24일에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모임의 초대장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한다고요? 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은 몰라도 예수님의 탄생, 또 부활절, 또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의 탄생이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라고 알려줘요. 그건 처음 듣는데 죽음은 슬픈 일인데 왜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 모임에 참석해 보시면 그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인류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전해드린 초대장에 보시면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어요. 참석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시작이 쉽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신 기도현 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매가 다룰 과는 가르치는 기술 2과 자연스럽게 말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미리 잘 준비해서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현 자매는 근처 카페를 방문할 때 미리 준비해온 기념식 초대장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미리 초대장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을 바라보며 듣는 이가 듣기 편안한 어조로 다정스럽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언가를 잘 다뤄주신 기도현 자매, 정영수 자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자가 되도록 돕기입니다. 김효순 자매가 황순옥 자매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숭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소개말과 요정의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앞장에 13번 주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거짓 종교는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퍼뜨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숭배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라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럼 요점일 질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 숭배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숭배를 드려야 하네. 맞아요. 여기 굵은 채로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씀하셨죠. 반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여기 마가복음 7장 9절을 직접 읽어본 후에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낭독해 주시겠어요? 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무시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하느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난하셨죠. 성구에 보면 그런 자들을 마치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네. 네, 그런 자들의 숭배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우린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숭배해야 할까요? 어떠한 우상이나 형상이나 상징물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숭배해야 하네. 네, 그 점도 이사야 42장 8절에서 알려주는데요. 낭독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숭배할 때 형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기도할 때 형상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이 점은 아래 1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점이 강조되었죠. 우리의 숭배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느님의 도덕 표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구나. 네, 예를 들면 어떤 표준을 따를 수 있을까요? 흡연, 약물남용, 과음과 같은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네. 맞아요. 또 결혼에 관한 부분이 표준입니다. 그 점은 나도 동의해. 하나님의 목자나 사제를 빌리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용인하신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참 심각하게 느꼈었거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일치한가? 하고 자문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언니가 명확한 성경 진리를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죠. 그럼 또 숭배에 있어 무엇이 포함되는지 요건 사연 볼까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인가? 맞아요. 저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인데요. 시편 104편 33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려니라. 나도 모임에 참석해보고 매번 찬양의 노래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게 참 인상 깊었어.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집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 숭배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또 집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임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임유순자매가 다룰 과는 가르치는 기술 교육과 성구를 명확하게 적용하기입니다. 성구를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성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점과 관련이 있는 주요 표현을 따로 분리해내는 것, 또 주요 표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임자매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마가복음 7장 9절을 읽어주고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질문을 하였죠. 간단한 질문으로 주요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구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훌륭한 연구를 사회해 주신 임효순 자매, 허순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생활 프로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20번 소중한 아들을 주신 은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주의 뜻 행하고 없는 그 사랑 늘 알리렵니다. 우리 하나 되어 노래 부릅니다. 하루를 주시는 은혜 영원히 누리는 노래. 친절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어때요 주시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고 계시니 우리 하나 되어 노래 부릅니다. 하루를 주시는 은혜 영원히 기리는 노래. 여호와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소중한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시는 다음으로 기념식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5분간 토의 후 정동호 형제께서 나와주실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에게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네, 사파를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식입니다. 이 사파는 탁자 위에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사인데 왜 기념식이 가장 중요한 행사일까요? 누가 22장 19절을 먼저 보실까요? 누가 22장 19절입니다. 누가 22장 19절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네, 이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기념식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해는 3월 24일 저녁 7시 일요일에 예수의 죽음을 기념할 것입니다. 기념식이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주시고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 예수께서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기념식은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념식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 점은 충분과 함께 소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밝혀보실까요? 김정영대? 네, 기념식 전주에 있을 특별 강요와 기념식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라나자네? 네, 또 미리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호 형제? 네, 또 3월과 4월에 봉사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목표 시간을 조정해서 부족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자네? 네, 그리고 일주일 전인 3월 18일부터 예수의 지상생의 마지막 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읽어볼 수 있는데요. 24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에 따라 매일매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기에 시험제? 네, 또 기념식 당일에는 jw.world에서 특별 아침 선물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024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를 함께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날짜는 3월 18일 월요일부터 쭉 내려가면 3월 27일 수요일까지 되어 있죠. 자세히 보면 어떤 날은 복음서가 한 개 있는 날도 있지만 4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또 예수기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파와 함께 사복음서의 내용을 잘 종합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기간에 가족끼리 매일 얼마나 많은 양을 읽을지 결정해서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 기념식 성서읽기 계획표 안에 사파 2개가 나옵니다. 날짜에 맞추어서 사파도 가족이 함께 토의하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기념식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이 특별 행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네 번째 해석해 보실까요? 박나래전. 기념식에 처음 온 사람들과 모활동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느니 기념식이 끝난 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그들의 관심이 계속 자라도록 돕기 위해 방문할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박예리 이자매. 기념식 당일에 JWORG에서 특별 아침 선물 프로그램도 시청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자매. 그리고 기념식 전과 후에 대속의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념식 특별활동 기간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목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온 세상이 평화로울 때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누리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 밤에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에 참석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알아보려면 jw.org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식 특별활동 기간에 이 동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발표해 주실까요? 한경욱자매. 네, 호별에서든 비공식 증거이든 아니면 문자 메시지 또는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보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당사자, 바로 본인에게 이 예수의 죽음의 희생의 혜택이 적용이 되며 그 유익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사파를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기념식 표상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와 예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내신 큰 사랑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여호와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치른 큰 희생도 떠오릅니다. 그 두 분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기념식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합시다. 방금 살펴본 6가지 제안들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도록 합시다. 사파는 내려주실까요? 그래서 기념식절 모든 영적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초대할 사람들의 목록을 지금부터 작성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를 충실하게 읽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동영상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올해도 뜻깊은 기념식이 될 것입니다. 네, 정영재 기념식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 형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전성서 연구입니다. 송현달 형제가 가회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늘도 이어서 스데반의 담대함의 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센 반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스데반 한 사람이 나타낸 이 믿음의 본은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오늘 6장 18항에서 마지막 내용까지 살펴보시죠. 그럼 18항을 전지호 형제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말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는 성경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으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스데반에게서 은혜롭고 재치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가능한 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관해 말하므로 공통 기초를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존중심을 갖고 이야기했으며 연로자들을 부, 즉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온화한 태도와 깊은 존경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조이진 학생. 스데반은 성경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스데반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신채영 자매.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변호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적대적인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에도 온화함을 잃지 않음으로 좋은 변호를 할 수 있었듯이 저도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용훈 형제. 네,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공통 기초를 놓고 또 존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로자들을 부, 즉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큰 존경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봉사에서 나타내야 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알아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9항을 함께 보시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이 면에서 스데반은 훌륭한 분이 됩니다. 그는 사내들인 앞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마음이 완고한 재판관들의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 마음이 움직여 그들이 요셉과 모세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을 배척한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두려움 없이 말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의 재판관들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악의 방법으로 모세율법을 범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여호와의 심판 소식을 사내들인에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박미숙 자매. 네,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이 마음이 완고한 재판관들의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완고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배반하고 죽였다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네. 김종혜 선생. 예, 그 스데반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과 공감되어 있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좀 걸림이 되는 표현들은 가능한 한 또 순화적인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결코 또 그러한 스데반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죠. 이제 그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서론의 이 10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기분을 상할까봐 진리를 또 분명한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구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한 것처럼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것 역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위의 자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담대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담대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약화시키지 않으므로 성령을 수행하여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내들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다음 소제목 주 예수여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20항과 21항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재판관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화가 난 나머지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충실한 스데반은 그들이 자신의 주인인 예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자비를 나타내지 않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인내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호와께서 친절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분명히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여호와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말하자 재판관들은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께서는 바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곧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본 환상으로 인해 예수의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실제로 메시아를 배신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스데반을 끌고 나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네, 먼저 관련된 내용을 성경을 통해 조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7장 54절로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그를 보며 이를 가렸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사내들이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스데반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네, 이현석 현대. 네, 스데반의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이를 갈기까지 했으며 또 스데반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이 증명이 됐음에도 귀를 막고 결국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동원 현대. 네,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여호와의 오른편에 서 계신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현장을 조금 더 보시죠. 사파도 있는데요. 사파를 비롯해서 또 부가적으로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호인데.
네, 스데반은 시종을 간 온화함과 존경심 있는 태도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매줄 맞고 잘 풀려났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환상을 본 뒤 그가 혼자 감동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려워 떤 사람들은 재판관이었던 것 같고 그 예수님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므로 스데반의 행동이 아주 지혜롭고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성의 견제. 예, 그 분위기가 압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압도될 수 있는 분위기에 빠지면 육실에 들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는데 또 스데반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스데반은 이 상황 전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 부분은 또 이영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호 부님. 네, 보통 그 재판대에서는 선고를 받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긴장해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화가 나 있고 광기와 살기에 찬 그런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스데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영을 보이고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온화한 태도로 변호를 했다면 이번에는 담대하고도 직접적으로 두려움 없이 강력하게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그 스데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환상을 통해서 강화되었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이런 스데반의 담대함,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만 딱 빛이 비춰지는 것도 정말 대조적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길러 나가야,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느낌이 정말 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진 22장, 23장을 보시죠. 스데반은 그의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주의 주여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아마 사람의 아들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을 그때까지도 환상을 통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신 나는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라는 격려적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큰 소리로 여호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하느님께 직접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죽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기록상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마지막 순교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일부 충실한 종들은 광신적 종교인들과 과격한 정치인들 그리고 그 밖의 악의적인 반대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충실한 제자들을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그의 주인의 죽음과 비슷했으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재호 형제. 네, 스데반은 그의 죽음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둠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경욱 강의. 예수께서도 누가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주 예수여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고, 또 누가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기둥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듯이 스데반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함으로써 그 주인이신 예수의 죽음과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기록상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순교자란 어떤 의미인지 네모 박사는 어떤 의미에서 순교자였는가 내용을 또 낭독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순교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마르티스로서 증인, 즉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어 단어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티스는 능동적이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라고 한 그리스어 사전은 알려줍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에 대해 아는 것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예수에 관해 말한 증인으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증거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반대를 받고 체포와 구타를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기원 2세기에 마르티스에는 믿음을 부인하기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증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순교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마르티스는 본래는 어떤 의미라고 하죠? 박영희 자매. 네, 능동적이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용현대. 그러므로 영어의 의미에 따라 원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증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증거 활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는 믿음을 부인하기보다는 그다음 결과를 감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현인데. 예, 증인은 소극적인 증인과 적극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에이리스에 보면 이 증거를 안 하려고 해서 어떤 저주를 이 증거를 안 하는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억지로 증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래 이 마르티스라는 의미는 그냥 평범한 증인,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더해집니다. 능동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순교자 반대를 받고 순교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므로 원래 그리스도 사전에서 마르티스는 그냥 일반적인 증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어가 사용되면서 능동적이고 결국은 적극적인 증거를 하다가 순교자가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그런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을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반대로 믿음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 현대의 증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치 독일 시하에 감금되어 있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압력을 받았죠? 그 가운데는 죽음까지 이런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요. 예, 김종희 형제. 예, 나치 치하에서 1500명의 증인들이 처형됐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타협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그래서 일부는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기를 거부한 그러한 경우에 이 현대의 순교자의 용어에 해당하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유태인들도 죽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들은 믿음을 저버리겠다는 그런 사인만 해도 살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2항, 23항의 그 마지막 질문에 답을 또 들어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스데반과 같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최재열인데. 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몇십 년 전에는 부모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세계 전역에서는 정말 이 광신적 종교인 과격한 정치, 과학적 반대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심지어 폭탄 테러까지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충실한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24항을 보시죠. 이 일을 모두 지켜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좋게 여겼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동안 그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맹렬한 박해의 물결이 일었는데 그의 앞장선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오랫동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충신을 유지하고 그와 비슷한 승리를 거두도록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더욱이 사울, 후에는 주로 바울이라 불린 사울은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도왔지만 나중에 자신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 박해하는 자, 불순한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스데반과 그날 그가 했던 설득력 있는 말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과 기록 중에는 스데반이 언급한 주제를 다룬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은 하느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는 면에서 보인 모범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까? 네, 전지훈 대 잘 준비된 낭독에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했으며 충실한 스데반의 죽음은 오랫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원하자매 네, 스테반을 죽이는 것을 좋게 여겼으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동안 그들의 옷을 맡아줌으로 동조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연희 자매 디모데 첫째 1장 13절에서 다음은 여러의 후에 내가 모르고 믿음의 결핍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행동을 변화시켰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러가 했던 스테반의 죽음은 바울에게도 적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권미애 자매 사도 7장 48절에는 기원 33년에 스데반이 했던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옥에 살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17년 후에 바울이 사도 17장에서 언급하고 28년 후에 히브리 9장에서 언급하였는데 이 점을 통해 바울이 그날의 스데반의 말을 잊지 않았고 받아들여서 그의 본을 따른 것을 보면 스데반을 통해 오랫동안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점까지도 조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해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지는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또 충실한 분들을 볼 수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시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봉사에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집회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풍부히 주심에 감사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잘 준비된 시련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기념식에 초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웠고 또 프로로부터 기념식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스데반의 분을 받아 믿음과 용기를 야외에서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특별한 달입니다. 잘 계획하고 참여한다면 여호와께 받은 좋은 것들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고를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및 유의사항 신고한 봉사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서 A-2 2024년 3월 4일 새로운 온라인 지원서인 신고한 봉사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서가 JW허브에 내 지원서에 게시될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이 새로운 지원서는 지역설계, 건축자원봉사자 지원서 DC-50과 기술조사 용지 A-2를 배치할 것입니다. 신고한 건축 프로젝트, 유지보수 프로젝트, 재해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열망인은 만 18세 이상의 본이 되는 전도인이라면 JW허브를 통해 이 새로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3년마다 또는 지원서에 기재한 답변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지역설계, 건축자원봉사자 지원서가 현재 유효한 상태라면 신고봉사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원서를 제출하기 원하지만 JW허브를 이용할 수 없는 전도인은 회중서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다음, 신세계역 한국수어 영상 및 한국어 오디오 녹음 파일 한국수어 신세계역이 단계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제 4만의 수어 영상을 JW 라이브러리 수어와 JW.org 및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회중 집회와 야외 봉사에서 이 새로운 수어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어 신세계역 전도서의 오디오 녹음 파일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세계적인 성경 교육 활동을 위한 여러분의 관대한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에 왕국회관 청소 및 간단한 유지봉수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유정호 형제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학규, 최재호, 신동현 형제는 3월과 4월에 보조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네, 그럼 노래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73번입니다. 담대함을 주소서를 부르시고 이연석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청소년부의 좋은 성문도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의 말씀에 고착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주의 만찬 기념식이 또 조만간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당신께서 축복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어 축복을 쏟아주고 계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집회가 끝난 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당신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